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프린트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2장, 에스겔서 42장, 에스겔서 4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 관한 이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나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1절에 오니까 동그라미 치우세요.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두 방 하나는 골방 앞뜰, 또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여 있다. 두 개의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10절에 보면 또 남쪽 골방뜰 맞은편, 남쪽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쪽들로 1절에 있는데 두 방하고 남쪽 골방뜰 맞은편에 있는 방 두 개, 이건 다 이제 제사장들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자, 설명을 해주죠. 13절에 보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 이 두 개 방들이 뭐라고요? 거룩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방 동그라미 치시고, 그곳에서 제사장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먹는 곳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렸던 제물들, 이 거룩한 제물들을 두는 곳이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얼마나 우리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었는지, 그들이 먹는 방도 따로 있고 제물도 보관하는 곳도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또 이제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 거룩한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가지 못하고 14절에 말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백성들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가는데, 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네 정사각형 담을 측량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50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규빗, 500규빗.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 18절에 보니까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19절에 보니까 서쪽을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러니까 사방이 완벽한 정방향, 네 방의 그 길이가 똑같죠. 5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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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척.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은 거룩함의 경계를 상징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담으로 이렇게 경계를 정해놨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제사장들도 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됨이잖아요. 속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자, 담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500쪽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는데 가장 중심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중심되신 곳이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죠. 지성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더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될 분은 대제사장이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옷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해진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담장 밖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일상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경계가 되는 것이 바로 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담.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이제 다 무너졌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그 커튼을,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위에 이제 신약 성경 구절을 쭉 찾은 것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맞죠? 멸하리라. 멸하시리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구별시켜 놨다면, 그러면 신약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십자가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3장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거룩한 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이미 거룩했으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피차 용서하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룩한 마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에도 보면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또 거룩한 자로,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성숙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죠. 온전히.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어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렇게 준비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방,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과 이 성전과 세상의 구분을 거룩한 담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죄를 죽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때때로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동과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룩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입술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거룩함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거룩해지고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거룩함의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겸손하심, 그 온유하심, 그 사랑과 용납하심을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런 귀한 거룩함의 은총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